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증인이 어떤 자가 증인인가? 증인은 어떤 능력, 자격을 가져야지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는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헤브라이즘 사상,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상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사도행전 1장 초반부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전반적인 개념을 빠른 속도로 나가겠습니다. 사도시대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시대의 교회는 사도들이 생존해 있던 시대의 교회입니다. 또한 사도는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선포를 했고 또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계시였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적 교회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계시록을 쓴 이후로 다시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시가 닫혀졌지요. 그래서 지금 어느 누가 혹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알면은 세상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것,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기억에서 또 멀어지게 하고 말 뒤로 전달하게 하다 보면은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과 뒷줄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듯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 오차도 없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교회와 사도적 교회와 초대교회와 지금 여기 교회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혹자가 내가 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입니다. 물론 사도적 삶을 살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을 그대로 깨우치면서 사도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한 그 사도적 가르침을 받은, 배운, 하나님에게 배운, 성령의 인도로 배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 그래서 닫혀진 계시의 추가적인 계시를 구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기록하여 준 성경에 만족하며 성경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자들. 그게 여기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와 초대교회와 지금 여기의 교회의 차이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시를 받았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고 자기가 살아 계셨을 때 부활하고 승기하기 이전까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물론 이적과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시대에 이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는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지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을 베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었던 것이지 어떤 예수님이 자기 능력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이적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제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27절입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2쪽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발견케 하기 위함으로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서 오라 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제 풍랑을 보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의 어떤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봤으면 오라 하셨으니 주님이 오라 하셨으니 걸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풍랑이 이릅니다. 바다에 가가지고 풍랑이 막 이렇게 밀려옵니다. 배가 이렇게 갑니다. 그럼 배가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풍랑이 오니까 피해가지고 배를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돌리는 게 맞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수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파도가 밀려오면은 옆으로 돌아서면 파도에 밀려갖고 내가 뒹굴어져 넘어가요. 배도 휩쓸려 넘어갑니다. 근데 잠수를 해가지고 파도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오라 하면은 가면 됩니다. 그런데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건져냈죠. 그렇게 하니까 자,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러니까 이적이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주님 되심,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의 심을 발견케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또 성경에서 말씀을 하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것을 기록함은 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것.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뒤에죠.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럼 오직 이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큰 틀로 성경이라고 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도마가 의심하면서 주님을 발견하였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른 여러 가지 이적도 있지만 특별히 도마의 이적을 기록하면 아마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큰 탈이 없을 겁니다. 즉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되게 하심, 또한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게 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 아마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도 이적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은 주님이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자의 위격의 신성도 가지고 있고 성부의 신성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려고 하는 노력은 이미 확증되었고 지나간 세대로 만족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교회와 지금의 여기 교회에서 지금의 여기 교회가 사도시대에 이런 이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기적을 너무 찾고 기적의 흉내를 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대교회를 흉내내면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종교개혁도 일어났어요. 그럼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 뭐예요? 가톨릭을 까부시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더럽고 추악하면서 빠져나와가지고 원래 사도들에게 줬던 것, 원래 아담에게 주어갖고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했던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것이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그 사도행전의 흉내를 내가지고 유무상통,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내놔라라고 하며 부자를 쳐다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원주도 저쪽 어디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무슨 단지가,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이상한 사람들이 이주해서 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레이몬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예언자들과 방언을 통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믿는 것은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 즉,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원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말들이 학자가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고 분별하여 밝혀내야지 됩니다. 굳이 우리가 학자인 말을 인용을 하는 것은 나보다, 김관식이보다 학자인 말을 더 사람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가끔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아니고 베드로의 흉내를 내서 바다에 가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걷게 하시옵소서라고 주야 삼창을 하고 걷는다고 걸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 영화에서 뭐 바다 위 걷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밑에다 판 같은 거 다 깔아 놓습니다. 물결 색깔하고 같은 걸로 하고 또 그래픽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이적이 끝난 시대, 특별계시가 끝난 시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교회 표징에 대해서도 우리 지난주 공부를 했어요. 교회 표징 뭐라고 그랬어요? 2가지 혹은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과 성례가 있다. 성례는 뭐가 또 있었죠? 세례와 성찬이 있다. 그런데 3가지로 굳이 구분을 하면은 말씀과 성례와 치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제가 그 글 제일 마지막에 하나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뭘 적어 놨냐면은 성례는 말씀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성례는 말씀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선포다. 바꿔 얘기하면은 말씀이 근거가 된 성례가 시행이 돼야지 말씀이 근거가 안 되는 성례가 시행이 되면은 그것은 한낱 거짓에 불과하다, 보여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학자들이 신학교에서 성례를 시행해야 된다. 왜 너희 교회는 매주일마다 성찬을 안 하느냐? 우리 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지만 말씀이 근거가 안 된 성례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세례는 믿음의 확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리는, 구분은, 정의는 잘 내립니다. 성찬은 믿음을 확장하는 것이다. 확증과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세례는 내가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알게 하는 것이다. 아니면 물을 뿌리면서 씻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믿음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가졌는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인가, 죄를 씻음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물 세례나 침례의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간증의 형태가 사실은 세례나 침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침례교가 또 침례라 하고 영어 뵙티즘을 갖다가 세례로 번역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겠죠. 자, 성찬을 합니다. 떡을 뗍니다. 그런데 떡을 뗀다고 하여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여러 가지 피를 흘리는 걸 하죠. 그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흘린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게 말씀의 근거로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근거가 없이 예수님이 찢겼습니다. 예수님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결론만 얘기한다라고 그러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성례, 치리 이 3가지에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목사들의 어떤 권세의 개념이 되어버렸고 세례도 성찬도 자칫하면 의식화가 되어버렸고 치리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은 또 하나의 권세가 되고 노예나 뭐 이런 데 가서 큰 교회나 많은 사람이 있는 목사들의 어떤 권한만 커지는 어떤 이런 형태로 돼 있는 이상한 쪽으로 바뀌어나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이 근거가 된 세례, 말씀이 근거가 된 성찬, 그래서 이 성찬을 하면서 지난주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느냐 이걸 살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자냐 없는 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지 됩니다. 젖붙임에 대한 개념도 말씀을 드렸죠. 젖붙임은 뿌리의 진액을 받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그럼 이 뿌리를
나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뿌리에다가 접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데는 나무를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접을 붙여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드릴로 구멍을 뚫어갖고 가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하면 포도나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포도나무로 오신 하나님. 에스겔서 15장인가 보게 되면은 너희는 포도다. 포도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그 활력수처럼 막 일자로 쫙쫙 그렇게 뽑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꾸불꾸불꾸불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너희가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5장입니다. 예,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요, 가지요.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포도나무가 되셨지만 신성이 육체에 충만히 거하신 하나님. 그래서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나와 같이 못 하나도 만들 수 없는 이런 어리숙한 인간, 부족한 인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맺고 싶어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접붙임은 엄청난 모습이에요. 그 접붙임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꾸밀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죠. 배나무는 뭐만 열어요? 배추도 여나요, 배나무에서? 배나무는 배만 열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재주를 부리면서 자기를 꾸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이걸 페르소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이 가면이라고 하는 건데,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하는 거예요. 안동에 가서 안동 하회탈 춤추는 걸 한번 구경을 갔습니다. 갔더니 뭐 바가지에다 그림 그린 거 놓고 아주 그냥 배가 뚱뚱한 어떤 아줌마가 춤을 덩실덩실 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저 아줌마 참 멋있게 생겼구나. 끝났는데 딱 벗고 보니까 아저씨가 춤을 췄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면은 뭐예요? 자기의 참모습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참모습을 가리면서 내가 이런 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게 가면,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뭘 하나 더 붙이냐면은 페르소나가 붙여갖고 퍼스널이 된 거예요. 개인.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서 내가 이렇게 연극을 했는데 그 연극을 했던 내용이 자기 진심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꾸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진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으로 자기를 꾸며 사는 능력은 동물에게는 딱 하나의 동물만 그걸 할 줄 알아요. 누구죠? 사람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가면, 개인 이렇게 단어가 발전이 되죠. 그러다가 퍼스널리티 이렇게 붙이나요? 그러면은 이 단어가 뭐가 되냐면은 인격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격, 성격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내가 어떤 건가를 감추면서 자꾸,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함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여기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인간은
빙산과 같다. 빙산과 같아야지 된다. 빙산의 90점 몇 퍼센트, 약 90%가 물속에 잠겨 있어요.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이게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 10%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막 뻥을 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척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과 박이 같아야지 되는데 안은 없고 겉만 꾸미는 사람들.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계속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접붙임을 받아요? 우리 주님께 접붙임을 받고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고 못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주님이 주는 것만큼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행함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제가 엄밀히 따져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믿음 때문에 행함이 나왔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이삭을 바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거는 믿음이며 복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건 없이. 이거는 툭 치면 어떻게 돼요? 타이타닉이 툭 쳤는데 이거 부서졌나요? 배가 부서졌지? 타이타닉이가 여기로 툭 부서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이건 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삼각형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있고 요만큼만 묻혀 있다고 해보세요. 꼬맹이가 가가지고 우리 규현이가 가서 발로 차도 이거 넘어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 복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도 포도나무로 왔다. 너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사람으로 왔지만 내 안에는 신성이 육체로 충만히 거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로고스. 물론 요한복음 있는 1장에 있는 1장 1절에 있고 2절에 있는 로고스의 개념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어떤 권세, 그 능력, 그걸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다 로고스라는 말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로고스가 뭐냐? 능력이다, 논리다,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쳐보세요.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치는데 이런 존재로 가면만 쓰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 설명이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순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얼굴이 반지르르 할 때. 그런데 만약에 순간 뒤에 가서 딴짓을 하는 것이 들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설명했던 것이 효력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아, 저는 말은 못 믿을 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윤리 도덕이 필요하다라고 에토스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죠. 이 윤리뿐만 아니라 논리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재주가 뛰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는 말재주가 뛰어났던 사람의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몇 장이죠? 사도행전 아볼로 나오는 것이 찾으면 안 보여. 아, 18장.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제 논리적인 면이 뛰어난 거예요, 사실은. 뛰어났는데 빠진 게 있어요. 그 빠진 거를 누가 발견했어요? 브리스길라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논리적이 아니라 말쟁이의 말재주를 가지고서는 논리적인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그걸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논리적인 것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충실해야 되냐면은 결과도 충실해야 되지만 과정에 적극적으로 더 매달리며 왜 내가 죄인이고 왜 내가 죄가 없어졌는지를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지 돼요. 찬송가에 보면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주여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중적인 말을 합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다. 내 죄를 씻어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설령 5분 뒤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1초 뒤에는 죄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돼 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큰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그럼 주님의 죄를, 주님의 은혜로 내 죄를 다 씻었네 해놓고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렇게 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에 있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다시 또 회개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물론 점진적인 성화의 그런 개념을 지금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 씻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눈과 같이 시겠네? 주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네. 그럼 찬송가 가사만 놓고 주님이 기억하지 아니한데 이렇게 좋아하면 되겠어요? 왜 기억하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근거가 철저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개념으로서는 분명한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기에 그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찬송 부릅니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죄사함 받았어요? 그럼 너 죄사함 파야? 이렇게 물어요. 이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도로 물어봐야지 돼요. 나 죄사함 받았는데 넌 어떻게 받았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의 99%가 나는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묻는 건 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 물어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티격태격하기 시작을 하겠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죄는 어떤 죄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인간의 시점이었지, 인간이 보는 시각이었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시공의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을 순서대로 보지 아니하고 동시에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죄의 개념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로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다 가져가셨네요, 이렇게 하지만 그 입술이 닫히고 떠나서는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죄사함이 뭔지 모르고 입술로만 짓거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한 거예요? 두 아담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첫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생기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본다는 존재예요.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을 스스로 거역한 것이 돼요. 사탄이 어찌했든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사탄이 꼬셨던 송곳으로 찔렀던 어떤 방법이든 순교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생명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담은 그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죄자범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했고 영원한 속죄를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또 한번 댁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영원한 성령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해놓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다. 단번입니다. 단번, 단 한 번. 하나, 원, 투, 쓰리, once, twice 이렇게 얘기하는 그 once라고 하는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놨어요. 주님도 이 땅에 몇 번 오셨어요? 한 번 오셨어요.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주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가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느냐? 주님은 한 번의 사역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말로는 노래는 부르는데 정말 두 손 들었는가요? 요 소갈머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니는 이렇게 생각해도 나는 이거야 라고 하는 뭔가 아주 얄궂은 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거야. 성경은 그걸 다 틀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잘못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논리는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근데 반드시 결과가 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과정.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프로세스 없는 결과는 없어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어느 날 마음이 막 괴로웠습니다. 주님이 우리 구세주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43장 1절을 딱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구속했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주님이 구속받음이 되나요? 결과를 가지고 알 수 있나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대. 나는 하나님 거래.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여기 있는 문장만 딱 띄어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엉뚱하게 접근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봐라 벌써 과거로 얘기했잖아. 나는 얻은 존재야. 이렇게 하면 또 머리다가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얻었는가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없이 그 답을 안다고 하여 되겠어요? 7, 7은 49, 7, 8은 얼마예요? 56? 7, 9? 왜 7, 9, 63이 돼요? 우리 형웅이가 9구단을 외우길래 7단까지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7일은 7, 7이 14 쭉 외우더라고요. 7호 35 해놓고 그 다음에 딱 멈췄어요. 7, 6 그래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거기다가 7을 더해봐. 그게 9구단이 원리야. 그러니까 탁 더하더니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리 이해를 해야지 돼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는 당연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프로세스,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런 결론을 얻었는지. 골로새서 1장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골로새서를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졌잖아.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빼가지고 사랑의 나라로 옮겼대. 그렇다고 옮겨지나요? 우리는 자꾸 뭘 보냐 하면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답을 외우는 사지선다, 오지선다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암기 훈련을 하는 거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잘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점수를 잘 받는 것이지, 성경은 반드시 성막을 통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해서 과정을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 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교회당 아는 예수 안 같이 여기게 만들지 말고, 왜 예수 안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그걸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장 페이지수마다 전부 그걸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에서 그걸 설명을 해놓고 그걸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며 모든 인류의 역사 안에서 그걸 설명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옮겨놨대. 나는 거룩함을 얻은 존재래.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해서, 나는 영접해서, 이렇게 하며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알게 한 것 같이 속임수를 쓰는, 가면을 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세례교인이야. 너는 이제 입교했어.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야.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안 돼요.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이 얘기한 것 가지고 아무리 들어도 그게 안 돼. 답은 맞아. 답은 맞는데 답으로 가는 과정이 나에게 없었어요. 그냥 죄인인데 내가 내 속으로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대. 그럼 해놓았다고 해서 나한테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그걸 읽은 날이 구원받은 날인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눈앞에 들어놓고 그 날짜를 외우고 그 문장을 암기한다고 해요. 되는 건가요? 과정이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왜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제 텔레비를 잠깐 저녁 때 틀으니까 백종원 씨가 그 백파더 해가지고 음식 만드는 요리 강좌를 하더라고요. 그게 전 세계 한인들이 접속을 해요. 이제 카메라를, 휴대폰 같은 카메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그래 놓고 한쪽에는 뭐 캘리포니아, 한쪽에 호주, 우리나라도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요리를 잘못하는 아이 같은 사람, 아이를 어린이 그러죠. 그러니까 요리를 못하는 어린이, 요린이라고 하면서 화면에다가 이제 각을 맞춰야 되니까 7, 7이 49 해갖고 99명을 해놓고 이쪽에서 요리를 하면서 여기요 하고 질문을 하면 화면을 확대해가지고 질문 내용 주고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제는 비빔밥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가 다리도 좀 다쳤고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비빔밥 만드는 걸 한번 내가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텔레비 앞에 딱 앉아갖고 보니까 비빔밥을 쉽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걸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복음에 적용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김치를 짧게 잘라라. 거기다가 뭐 식용유를 뭐 세 스푼을 넣고 설탕도 한 스푼을 넣고 뭘 넣고 해갖고 먼저 막 볶아라. 그리고 물도 한 세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잔잔하게 자글자글 다 볶아라. 그래 놓고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 배운 건 뭐냐? 뭔지도 몰라요. 근데 백종원이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비빌 때 불을 끄고 밥을 비비래요. 다 비벼놓고 불을 켜고 그 자세에 볶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저도 집사람 비빔밥 하는 거 보면은 불 켜놓은 상태에서 계속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비벼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밑반찬을 만들어 놓고 밥을 넣기 전에 불을 끄고 프라이팬을 밖으로 꺼내서 거기서 밥알 한 톨 한 톨까지 다 양념이 배도록 다 비벼 놓고 그게 100% 오케이다 싶으면 그때 불에다 올려놓고 썩는 거예요. 데피면서.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걸 율법을 가지고 다 드러내서 죄를 다 만들어 놓고 죄 안에다가 인간을 집어넣고 밥알을 집어넣고 죄가 온전히 배도록 그냥 하나 다 섞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불에다 올려놓는 십자가다. 제가 이제 엉터리로 그렇게 제가 그냥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넘어갔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이 없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이 말을 사람들이 또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걸로 들어가면은 분명한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고 있어요. 그 순서를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하지 못하고 논리적인 거로도 사실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 8단계, 7단계 이게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학문 장난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정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지 돼요. 진리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지, 프로세스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이 말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말이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말이 될 줄 소크라테스가 알았겠는가? 자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야 이렇게 던지고 갔는데 그게 이제 기록에서 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겸손을 나타내는 말로 그 말을 자꾸 써먹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은, 복음은 그런 겸손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그게 왔는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요? 먼저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뭐가 필요한 걸 알아요? 죽어야 되는 걸 알아요. 죽어야 되는 걸 아는데 그 다음에 진짜 죽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대신 죽어야 되는 걸 성경이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걸 끌고 어디로 가요?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내가 곧 문이니, 양의 문이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짐승 끌고 들어갔으면 둘 다 죽여야 되나요? 한 놈만 죽여야 되나요? 한 놈 죽여야죠. 대신 죽여야 되니까. 그럼 나는 가만히 있고 야 네가 가서 죽고 와. 이렇게 한다고 돼요? 내가 양 안으로 들어가라고 안수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안수해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안수할 때 어떻게 안수를 하라고 그래요? 레위기 1, 2장에는 그 내용이 상세히 나오지 않지만 16장에 가면 죄를 고하고 나의 모든 죄를 그 안에다가 넘기고 아사셀 염소의 두 머리 위에 고백하면서 그걸 죄를 넘기고 근데 죄를 넘기는 걸까요?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면 죄를 넘기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넘기면 죄가 다 따라 넘어가요. 호리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 그러죠. 호리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너희는 어려서부터 악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는데 0.1초 순간순간 악함이 계속 나오는데 언제까지 호리를 다 끄집어내겠어요?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걸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죽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죽음을 죽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죽음을 양으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살아나신 죽음 안에 들어가는 거. 성경은 너무 쉬워요. 성경은 너무 쉬워요. 어느 데 가면 14만 4천 명 얘기하고 시험 보고 그러죠. 아니 머리 나쁜 놈은 시험 통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 나쁜 놈은 그럼 천국 못 가나요? 노인네는 왜 빼놔요? 노인네는 사람 아니에요? 왜 젊은 놈만 끌어다가 시험 보게 하고 14만 4천 따지고 여기 합격해야지 천국 간다 하고 왜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죄 하나 깨달으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논리는 그냥 논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은 단순히 이루는 개념이 아니라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원리. 요 밑에 커피집에 있던 요 밑에 학원이 하나 옛날에 있었어요. 학원 유리창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원리 수학, 원리를 알면 이렇게 해놨어요. 원리를 알면 나머지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매듭이 풀리면 매듭. 여러분 토토미 사다가 가위로 자르지 말고 실 한번 풀러봐 보세요. 그 실 풀러갖고 딱 끌리는 그 쾌감은요, 그거는 1억 원짜리 로또 당첨된 거하고 비슷합니다. 10번을 시도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비유푸드 푸는 거 몇 번 배웠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느 한 날 딱 풀렸어요. 이야, 세상 말로 야 기분 째지더라 라고 하는, 그냥 탁 풀려나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결론이 있어야지 돼요. 지구는 옛날 사람들은 코끼리 등 위에 있었다. 아니 산에다가 어떤 막대기를 박아놨는데 그 위에다가 지구가 매달려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원전 6세기에 아낙시만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괴상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때 그 당시에는 지구가 이제 바다가 있고 보이는 데만 지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으로. 밑에 있는 걸 생각을 하니, 잠긴 거는. 그러니까 지구는 물 위에 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사람은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물 위에 떠 있다. 그럼 물은 누가 받치고 있지? 물은 무엇이 받치고 있어요?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받치고 있다. 그럼 A는 뭐가 받치고 있지? B가, B는 C가, C는 D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지구는 아무것도 없이 공중에 떠 있다. 이렇게 자기가 답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 욥기서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이미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BC 2100년 그때쯤에. 그때 살던 사람인데 이미 허공에 매다시며 라고 하며 지구가 있는 이 지구의 단어를 서클이라는 단어로 써서 둥글다 하는 것까지 이미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같은 얘기예요. 죽어야지 됩니다. 철학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내린 결론에 여러분들이 결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옮겨 놓으셨대. 이 결론에 빠지지 말고 허망하게 빠지지 말고 왜 그쪽으로 옮겨갔는가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거는 복음성가 부를 때 부르는 가사지 예수님 때문에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하고 만나기 전에 여러 개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들어가서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성경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 거예요. 신학교 안 가고 제가 얘기하면 나를 못된 놈으로 여겨요. 그래서 한국에서 강력한 고신교단 교회를 다니면서 고신대학원에 가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고신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유튜브 보고 아직 전화 오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과정을 얘기하면 아무도 대들지 못합니다. 결론 가지고 까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오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 됐는가? 그걸 모르니까 맨날 펠라기우스나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전가가 됐니 안 됐니 인간의 힘으로 되니 안 되니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프로세스는 너무 쉽습니다. 교회가 모태신앙 가르치고 문답 몇 번 하고 세례 주고 하는 이런 데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4절입니다. 3장 23절 4절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사람이 늘 여기에 매여 있었어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늘 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예수님이 죄를 가져갔다. 나름대로 다 알고 있었어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3장 24절이 눈에 띄었다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사람이 어디에 꽂혔냐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는 결과에 꽂혔어요. 나는 얻은 자야. 나는 어제는 죄인이었는데 오늘은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어 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왜 의롭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로고스의 개념이에요. 논리적으로 프로세스 풀어서 설명을 해갖고 결과가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지 됩니다. 학문을 쫓는 결과관만 얘기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왜 그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의 자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증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얻은 자 되었느니라를 어디서 차지하지 돼요? 자기 신념으로 자기 의지로 얻은 자 되었다라고 확고부동하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왜 어떻게 내가 얻은 자가 되었는가를 찾아내야지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그걸 찾아야 되고 물으면 대답해 줘야 되고 자식한테 그걸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보편적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진리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 보편적인 진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갑니다. 지금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김관식이가 목사라고 비가 나만 피해서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비가 오면 나도 우산을 써야지 돼요. 태양이 뜨면 나만 덥다고 나만 탁 피해갖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갑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다 들려줍니다. 그런데 효력이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가 있고, 왜 효력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들릴까요? 단순하게 결과에 매이고 자기 의지, 자기 신념에 의해서 결과를 암송하는 사람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되지?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교회 다녔지? 교회 다녀서 얻은 게 뭐지? 그럼 얻어야 될 이거라고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얻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얻었지? 어떤 방법으로 주셨지?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야? 질문을 하다 보면은 질문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아담에게 생기 주어 생명이 되게 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는 아담이 책임져야지 돼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은 단정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그 맥락 안에서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왕이 없는 여기는 어떤 왕이에요? 사울과 같은 왕? 그 이방에 있는 다른 나라 왕 같은 왕?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던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입술로는 하나님 그러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 그래놓고 기껏해서 왕을 구한다는 게 사울 왕을 구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니고 다윗 왕이야지 돼라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땅에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매여 있는 훌륭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학자의 소굴에서 학자의 학문에서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학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그걸 알고 그들의 학문을 통해서 더 깊게 연구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더더욱 좋죠. 두 번째는 이 에토스라고 하는 윤리입니다. 윤리.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게 씨알이 먹혀요, 안 먹혀요? 씨알이 안 먹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정확한 복음을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결과가 얻었는가를 제대로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 삶 자체가 바르야지 되고 또 이 사람이 바른 모습이야지 되고 그래서 그걸 윤리, 도덕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 내가 도덕성을 의심받는다면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귀에 담기겠어요? 절대로 안 담깁니다. 아이고야, 저는 막 입술에 침 바르고 말은 잘하는데 쏘갈머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요한이 제자들과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금식하지 않았어요.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느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럼 포도주 먹고 마신 게 죄였나요? 그럼 그걸 시비로 해가지고 봐라 예수도 술 마셨잖아 이렇게 말하는가요? 포도주가 당시에 음료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그 앞에 보면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와인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갖고 이미 앞에 있었던 그 포도주, 늘 마시던 그 포도주를 그날 더 많이 마셔서 취했다. 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노아같이 취해가지고 만약에 팔라당 불어넣으셨다. 그럼 이적을 베푼다고 예수님의 이적이 씨알이 먹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하나님의 되심을 이적으로 나타내셨고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진짜 누구이기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아나가는 과정 중인데 어느 한 날 포도주를 먹고 발랑 자빠졌다. 그러면 에이 사기꾼 같으니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5장입니다. 1109쪽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였죠? 엘리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서 그 예후지요. 그 기름 부으라고 하는 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또 열왕기 하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엘리사가 자기 사환을 보내 가지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아합이라고 하는 못된 왕이 이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예후가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왕은 이미 죽었는데 이 가족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자가 살아남아 있는데 요 아들들이 몇 명이냐면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아들이 70명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옆에 있었겠어요. 물란한 정도를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후가 왕이 돼가지고 아합의 가족을 죽이러 갑니다. 근데 죽이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열왕기 하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 하를 먼저 봅시다. 열왕기 하 10장입니다. 예, 열왕기 하 10장 1절 읽을게요. 578쪽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이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후가 또 다른 일을 하려고 바알에게 속한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 이제 일을 저질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예후를 통해 가지고 바알을 추종하는 자들을 또 약간 처분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때 이제 예후가 15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그 여호나답을 만나니까 아마 여호나답이 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겠죠.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얘기를 하며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손잡는 것이 어떠하냐? 네 마음이 변치 않았지? 이렇게 물으니까 여호나답이 예스. 그러니까 그럼 나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며 바알의 이런 모든 족속들을 죽이는데 예후하고 여호나답하고 함께 힘을 합쳐갖고 일 처리를 합니다. 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럼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엄청 특혜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됐잖아요. 김종필 씨 젊어서부터 되다가 중앙정부부장하고 국무총리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김종필 씨는 제대로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1인자와 2인자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지존과 지존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필 씨는 오래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주로 2인자인데 까불다가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1인자가 되고 2인자가 되면 다 뭐예요? 정치자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여호나답이 예후하고 계속 붙어 있다면은 예후의 측근이며, 그죠? 힘쓰는 용사며, 그러니까 줄 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돈도 들어오겠죠. 뭐 뇌물도 들어오겠죠. 막 엄청난 권력 부하 들어오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뭐예요? 부패가 이어집니다. 결국은 타락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다시 예레미야 35장으로 돌아갑니다. 35장 6절입니다. 1109쪽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말고 포도원 소유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후가 왕이 되는 연도가 몇 년이냐면은 이게 BC 841년 정도에 예후가 왕이 됩니다. 841년 정도.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얘기했던 여호야김의 이때 시대가 몇 년 되냐면은 약 한 BC 한 609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하냐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605년이거든요. 605년, 597년, 586년 해갖고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해요. 멸망하는 끝자락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예를 드냐면은 레갑의 예를 드는 거예요. 봐라. 35절 2절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자, 예수 믿어 안 믿어?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예수 죽어도 교회당 안에 사람 딱 가둬놓고 죽어도 예수 믿고 부인 못하는 놈은 밖으로 나가. 총살시켜야 되겠으니까 밖으로 끌고 나가. 나갈 놈 나가. 그런데 나간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실화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전해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3명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7명은 어떻게 해요? 나간 놈은 죽었구나. 그냥 입술로 그냥 안 믿는다 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공산당이 딱 알았어 꼼짝 말고 있어 하고 딱 나가면서 문 잠그고 밖에 나가서 문을 잠그고 불태워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믿으려면 이 새놈같이 믿어야지 97명 이놈은 가짜다 이 얘기예요. 평양의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성경이 먼저 들어간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우리는 선교하면서 지금 자꾸 이북에 보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쳐간 곳이에요. 이미 다른 그런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좀 부자가 되고 부자 나라에서 그걸 받았다고 하여 우리가 혜택을 돌려주자 하는 개념으로 선교를 자꾸 나가고 그러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한 방에 모으라고 그랬어요. 아마 겁을 줬는지도 몰라요. 너 포도주 안 마시면 죽일 거야? 만약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자, 봐라. 얘들은 요나답의 후손은 몇 년이에요? 841년도에서 얘기를 했는데 609년이니까 이게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약 230년이에요. 23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포도주를 안 마셨어요.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지켰어요. 이 사람들이 콩하고 팥을 갖다 놓고 우리는 팥으로 매주를 만들어. 이래도 사람들은 믿어야지 돼요. 이게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은 거예요. 봐라. 이들은 한 번 조상이 얘기하고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한 거를 1년도, 2년도, 3년도 아닌 230년이 지나도록 지켰는데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로 44장으로 14절 또 읽어야 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두 개를 딱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봐라 너희하고 같은 종족인 유다, 이스라엘 근데 요나단이 후손 안 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니? 내가 너희를 하지 말라고 한두 번 얘기했니?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 고치고 다른 신 따라 섬기지 말라 너희가 거기에 기울이지 말라 라고 했는데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예레미야 몇 군데를 찾아보면 끊임없이 얘기하고 새벽부터 끊임없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앞에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1062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7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5절 5장으로 갑니다. 25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로 가기 이전에 미리 말씀을 하셔요. 자, 70년입니다. 보라 9절입니다.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래갖고 열왕기하 마지막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쑥밭으로 만듭니다. 포로가 3번 끌려가면서 다니엘과 친구들, 에스겔하고 대장장이들, 능력 있는 기술자들 10,000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이 없어지고 안에 있던 집기들, 주님에게 제사 드렸던 그런 집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가지고 갔던 것이 만약에 안 가지고 갔었으면은 아마 그거 팔아갖고 엿사 먹었을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고레스가 그걸 되찾아가지고 되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가 돼요? 헤롯 성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해서 재건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86년에 마지막에 3차 포로가 됐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2차 성전이 재건된 때가 516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부서진 거 586년, 성전이 재건된 거 516년 그러면은 몇 년이 돼요? 70년이 돼요. 그래서 포로 끌려간 횟수가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성전 파괴된 것, 재건된 걸로 따지면은 70년 포로의 개념이 아마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하며 이 요나답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이 논리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윤리 도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입에 발리면 뭐예요? 아무리 논리가 뛰어나면 뭐합니까? 아무리 아볼로가 10,000명 있으면 뭐예요? 아볼로 10,000명하고 브리스길라 1명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누구를 택하겠어요? 브리스길라 하나를 택하지 아볼로는 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볼로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가 가서 한마디 했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네게 이것이 부족하구나 라고 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 다시 가르치니까 그 아볼로가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에다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율법과 모든 율법의 의를 흠이 없이 지켰던 그 의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접목을 시킨 상태니까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나라고 베드로처럼 사도들하고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바꿔 얘기하면은 베드로는 아내가 옆에 없었으면 윤리를 어길 만한 그렇게 약한 자일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나는 아내가 옆에 없어도 윤리를 어길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다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할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장가를 갔느냐 안 갔느냐를 놓고 자꾸 따집니다. 거기를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아내가 없다, 결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그 권한은 당시에 결혼한 자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학자들이 또 밝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나는 아내가 없어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 나는 아내가 없어도 내가 이 윤리 도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이스라엘은 넘어졌어요. 근데 요나답의 자손들은 23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그 조숙들은 그렇게 산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삶은 어땠어요? 그렇게 정말 살고 있는가요? 저도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 요나답의 후손 약 230년 지나면서 삶을 보니까 부끄러운 뿐이더라고요. 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구나. 이런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려고, 더 성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려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고통도 주고 막 이런 많이 깨닫게 하고 끌고 가시는구나. 한편으로는 목사가 되게 해서 성경을 보면서 깊이 보면서 내가 나를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이 더욱더 배가가 되게 하는 이런 기쁨을 나에게 누리려고 하셨구나. 기쁩니다. 최영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려시대 말기 사람이 최영 장군입니다. 최영 장군에 대해서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욥기서에 나와요. 오빌의 금을 돌같이 여기라. 아마 어쩌면은 성경이 온 세상을 아마 휘 들었는지 몰라요. 왜 욥기서에 나왔으니까 BC 2100년, 2000년 이때쯤에 이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럼 조선시대 지금 우리 1900년 대원군 있고 한 그 500년 바로 그 전에라고 따져보세요. 서기하고 몇 년, 2, 3년 전, 한 3000년 차이 나잖아요. 온 세상에 사실은 성경이 노아의 새 후손으로 다 퍼져 있는 겁니다.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같이 여기라. 욥기서 22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유혹당할 때도 많아요. 근데 요나답의 자손들 같이 이기고 살 수 있는 능력. 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조 백자라고 해보세요. 이조 백자 이 안에다 그냥 깔끔합니다. 어느 나라는 그 무슨 방 전체가 금으로 된 방도 있다 하더라고요. 숟가락부터 화장실 변기까지 다 100% 금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 살면 더 행복한가요? 한번 그래도 살고는 싶어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안이 있고 밖이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하라.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하고 밖에도 깨끗이 하라.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안은 더러운데 겉에만 지금 막 광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도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그죠? 회칠한 비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칠한 문, 다 위선이에요.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페르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하면서 나는 이라면 페르소나, 퍼스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퍼스널리티, 인격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인격이 아니라 이게 퍼스널리티라고 하면 이건 캐릭터다. 자기의 성품이다. 성품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쭉 연결시키면은 뿌리의 개념이에요. 뿌리 없는 나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뿌리에 대한 개념을 잘 안 둬요. 자꾸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는 이래, 나는 이래, 나는 이래. 나는 이거 했어, 난 저거 했어. 여러분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이만큼 나와도 괜찮아요. 이만큼 나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만 주시면 그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사망에 있느냐 생명에 있느냐. 이걸 한 가지 놓고 사는 거예요. 왜 엉뚱한데 귀가 쏠리고 엉뚱한데 쳐다보고 그래요? 성격은 이건 뭐예요? 퍼스널리티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여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옷 잘 입고 화장 잘하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저도 아침에 구두 광내 갖고 나옵니다. 그럼 맨날 흙 묻은 것보다 그래도 광내는 게 좋겠죠.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이에요. 요 안 봐봐. 내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걸 물어요. 교회당에 앉아있다고 다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지 돼요. 성가대에 앉아있으면 다 능력자죠. 초신자들 와갖고 성가대에 앉는 게 소원입니다. 노래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럼 완전히 천사 날개 다른 것 같이 여기죠. 아니에요. 노래 잘해서 앉은 거지. 신앙 좋아서 앉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이거 속과 겉 정확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성실해야지 돼요. 그게 윤리 개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윤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아까 얘기를 드렸던 이렇게 돼 있는 게 설령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실력이라고 해보세요. 실력이지만 여기 있는 성품이 바랐을 때 이 실력이 합당한 것이지 실력은 있는데 인간성이 못 돼 봐봐요. 순간 넘어지잖아요. 정치꾼도 싸움하는 거 봐보세요. 막 입만 살아갖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요 두 개가 다 조합이 됐었을 때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성실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해요.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람, 거짓이 없는 것, 이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고 성실한다는 얘기는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속도 그렇다는 얘기가 돼요. 입술만 가지고 말만 잘하는 아볼로가 아니라 브리스길라가 합쳐진 아볼로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에게는 아볼로에게 있는 능력을 주시진 않았어요.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이것까지 갖춰야지.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여기는 훈련으로 주어지는 거고, 훈련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서 훈련받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거짓이 없고 참되고, 그러면서 요 내면에서 같이 갖고 있는 이 가치만큼 껍데기 나오는 행동도 똑같은 것. 그러니까 언행일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언행일치라는 말도 있고 신행일치라는 말도 있어요. 언행일치 말하는 대로 행하고 믿은 대로 행하고, 그 믿은 대로 행하라는 것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는 반율법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율법 없어요. 근데 율법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여서 의로움 받은 그거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야고보서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지 돼요? 행함?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안 돌려도 됩니다. 전도지 돌린다고 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방법 사용하실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기독교부에도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200명에서 5,000명 되면 갑자기 전국 강사가 되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런 식이었다고 그러면은 교회가 지금 여기서 이삭 죽기 형태 되는 거예요. 넌 나라 다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 죽다고 그러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끝나고 논밭에 가서 이삭 주워가지고 매달 주웠는가 뭐 검사 맞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쌀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오셨잖아요. 성실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성실함이 익어서 무르익은 것, 그 성실함이 결실을 맺어갖고 깨지지 않는 것, 이게 성숙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뭐가 돼야지 돼요? 성실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성숙으로 바뀌어야지 돼요. 배우고 훈련받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성실한 것이 익어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가 된 사람.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들어갔다고 바로 설교과도 안 줘요. 공식적으로는 강도사가 되고 나야지 설교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족하고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설교를 하고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2학년 때 갔지만 사실은 설교할 만한 능력이 안 됐어요, 저는. 공부하기도 바빴어요. 지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요 시점을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시작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간혹 있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거꾸로 네게 있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습관이 쌓여서 익숙해진 것. 성실함이 계속 누적이 돼갖고 성숙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성숙이에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떤 게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나눠 가질 줄 알아요. 브리스길라가 그 천막을 기우면서 아볼로에게 이리 와봐. 당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욕이 없잖아. 라고 했었을 때 아볼로는 받았어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그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주면 뺏기나요? 안 뺏겨요. 주면 자기 안에 더 풍성해져. 그 풍요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르게 되는 거는 뭐가 되냐면은 성실, 성숙, 그 다음에는 풍요라고 하는 풍요의 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눠줘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여와 같은, 바다와 같은. 바닷물 너 가서 바닷물 20톤 끌어다 써. 그럼 바닷물이 줄어드나요? 안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에는 60억, 70억, 2천억이 와가지고 먹을 걸 다 가져가도 성경은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면 안 되죠. 아는 대로 행하고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로고스도 중요하지만 윤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열정이라는 것이 하나 더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열정 있게 쓰기로 하셨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하나 더 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러니까 윤리도 사실은 지키는 걸 자꾸 훈련을 해야지 돼요. 언제 훈련을 하느냐? 점진적 성화의 과정 중에서 씻고 그러는 거예요. 손 씻고. 자, 여러분, 성막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성막.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죠? 잡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나면은 요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요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요 중간에 있는 게. 요거 이름 기억하시죠? 물두멍.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사막입니다. 손, 바닥, 발, 모래. 기도하러 들어갈 때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은 사이즈가 얼마, 높이가 얼마, 이거 다 나와주는데 요거는 치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치수가 나오지 않는 게 이거 딱 하나예요. 물두멍은 치수가 없어요. 무제한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기도하러 갈 때, 말씀 보러 갈 때, 여기서 빛을 향하여 빛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잘못한 건 또 넘어졌으면 일어서고,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지, 훈련받고 그렇게 해놓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막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의 삶이 물론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론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 노력하는 게 이제 성경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팔렸다고 하는 철로역정의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철로역정 제가 한 곳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다 읽어봤잖아요. 몇 번씩 저도 읽어봐요. 또 읽어봐요. 호망이 도시에 허시장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야, 얼마나 사기를 멋지게 치는지 가만 이 소리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갖고 뭐예요? 손발 잘리고 죽고 눈 뽑히고 그러다가 어떻게 도망 나왔는데 그 도망 나온 걸 또 씻겨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도 교회 다닐 줄 안다라고 하면은 그 아는 사람 옆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지 돼요. 베드로가 갈라디아에서 가게 되면은 바울한테 혼나는 장면이 나와요. 너 말이야 베드로, 그따위로 살아갖고 어떻게 유대인의 선지자, 전도자가 되겠어? 예루살렘에서 온다는 어떤 사람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방인 형제,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방인하고 만나면 안 되는 줄 알고 자리를 튀우고 도망을 갑니다. 자리를 비켜납니다. 그 바울이 혼내잖아요. 네가 명색이 사도이면서 어찌 그래 사느냐? 그래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도가 되겠느냐? 아마 그것도 중간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베드로가 훗날에는 내가 돌아가서 내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만큼은 안 되지만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죽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두 군데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죠? 복음이 나오는 곳입니다. 복음의 전진기지 어디가 있었어요? 복음의 전진기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오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오고 3차는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해갖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사역 보고를 했어요.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하나 이스라엘의 유명한 도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성경에 나온 아덴.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음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두 도시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복음의 측면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과 아테네로 구분을 해요. 예루살렘은 진리가 있는 곳. 아덴은 우상이 있는 곳. 말씀을 떠나 사는 곳. 자,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 거예요? 아덴에 살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중에 빌립보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럼 네가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이면은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빌립보 사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나답의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지 돼요. 230년이 지나도록 그걸 지켰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그 위에 5대, 6대 고조 막 넘어서갖고 했던 그걸 누가 지금 기억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앙이 전수가 돼서 우리 조상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나는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유명한 말 한마디만 하고 마칩니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그죠?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또 하나 있어요.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뜯어먹지 않는다. 여러분 시민권이면은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면 사망 것을 피하세요. 때로는 더러워서 피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두 발로 밟고 넘어가세요.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호랑이는 배가 고파도 절대로 썩은 거 안 먹고 그 다음에 풀 뜯어 먹지 않는다. 자기가 지켜야 할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도 중요합니다. 논리는 거듭난 자의 플러스 논리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는 인간 본성이에요. 근데 부패 본성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각오가 여러분에게 다 있어야지 됩니다. 그 에레미야 35장에 있는 요나답의 후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꾸짖는 그 하나님. 훗날 야 봐라 강권사는 이렇게 살았는데 김관식 너는 목사라 하면서 그거밖에 못 살았어? 만약에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죠? 야 박정도 사는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김 목사 너는 그게 뭐야? 만약 누가 그런다고 해보세요. 부끄럽잖아요. 우리 삶이 바뀌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